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솔로몬 찬양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인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죄인을 영접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황영규 선교사님이 산호수도의 두란노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실이 비니까 거기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냐 하고 작년 이맘때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오케이 하고 갔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불러도 오지 않는데 한두 달쯤 지나니까 꼬맹이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한 10여 명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꼭 물어보셔요. 몇 명이나 모이냐? 한 애들만 10여 명 모입니다. 그러면 위로를 해주세요. 애들이 오면 부모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부모들이 나오는 것보다 얘네들이 부모 되는 게 빠를지도 모른다.
1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걔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15살의 엄마가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그럼 얘를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깐델라라는 이름입니다. 깐델라, 뭐 촛대란 뜻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 이 선교사가 스페인어를 잘 못하는구나. 제가 현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스페인어 참 잘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제가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거나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자꾸 옆에서 웃어요. 그래서 야, 아르헨티노들은 다 나보고 스페인어 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큰애는 더 이상 얘기 안 돼. 작은 아이는 그거야 외국인이니까 그렇지 하고 또 한마디 꼭 합니다. 15살 되는 애가 사춘기에 들어서서 그런지 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깐델라가 나오는데, 이 깐델라가 기도 제목을 내놨다고 그 반 선생님, 그 신학교 전도사님이 나중에 교사회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 꼬맹이가 아빠가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빨리 낫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이 전도사님, 그 아이가 아빠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그냥 가져가려고 갔는데 그 차에 경찰이 타고 있다가 경찰총에 맞았답니다. 강도를 맞은 게 아니라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총에 맞은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아이 아빠가 앞으로는 자기 사업을 할 때 경찰한테 걸리지 않고 잘 성공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일단은 빨리 낫도록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사회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각자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그 총 맞은 자리가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죄인을 영접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다 함께 천국에서 총 쏘는 일 없이 평화롭게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주민들은 이럴 때는 아멘 하는데, 한국 장로교인들은 큰 소리로 속에서 아멘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 동안은 저희끼리, 저하고 다른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희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한 두어 달 지나니까 꼬마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고 나서 얼마쯤 지나니까 조금 큰 아이가 왔는데, 얘가 12살쯤 되는 아이입니다. 저희 그냥 헌금을 했지요. 헌금을 했더니 제가 손을 쑥 집더니 헌금 주머니를 탁 낚아채더니 손에 돈을 탁 집어내고 지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헌금 기도를 눈뜨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탁 해서 손을 딱 잡고 다시 걔 주머니에 손을 꺼내갖고 다시 꺼내갖고 하는데, 얘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때 이거 자꾸 꺼내다가 아픈 팔이 다음 날까지 뻐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헌금 순서를 없앴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기 전에 교회 와서 죄 짓게 하는 그런 일부터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금 순서를 아이들이 다 갖고 간 다음에 우리 교사회 시간에 갔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단계도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뭐 11조 감사원금은 고사하고 있는 것도 꺼내갈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오늘 말씀이에요.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도 영접해 주셨는데, 이럴 때는 그 은혜를 못 받는 분이 계셔요. 너는 영접해 주셨지, 나는 죄를 못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전에는 이제 별 생각이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좋은 건가 보다. 늘 예수님하고 가까이 했고 예수님한테 나와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으니까 세리와 죄인이 좋은 건가 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죄인은 나쁜 사람이죠. 델링쿠엔테죠. 그런데 내 마음속의 이미지는 죄인들이 좋은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지. 그랬는데 지난 1년 동안에 그 동네 아이들을 겪어보니까 죄인이 정말 죄인입니다. 나쁜 애들이에요. 부모한테 배운 게 그래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나누는 삶이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 죄인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죄 지은 사람들,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있으면 훔쳐가려는 자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영접하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죄인을 영접하시고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어디에 가면 항상 오른쪽에 앉는데 왜냐하면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13살 때 제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어렸을 적에 뭐 중이염이나 감기나 알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오른쪽 귀로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오른쪽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은근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뒷소리를 합니다. 근데 주님 은혜로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대신에 저는 제 앞에서 똑바로 얘기하는 것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뭘 배웠냐 하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더 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든지. 이거는 나이 한 40, 50대는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나이 한 14, 15세 되는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통하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앞에서 똑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3살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또 한참 가서 놀다가 또 오더니 그래요. 내가 13살이 안 됐는데. 집에 와서 며칠 있다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13살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코지를 해도 나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 동네 형들한테 배워갖고 저한테 써먹은 겁니다. 제가 그 말 뜻을 모르니까 안 통했죠.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귀가 나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한 세 집안, 네 집안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세 집, 네 집이 서로 다 삼촌, 사촌 관계입니다. 부모들끼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아이들도 사촌, 오촌, 육촌 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와서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냥 집에서 늘 하던 대로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싸우면서 크긴 큽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안 아이들이 아닌 그 옆집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 집에서는 형제끼리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나오더니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애들은 10여 명인데 한 번 나오고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애들이 수십 명인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들을 내보내고 다른 애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민 여러분 만나볼 때마다 선교사님 몇 명이나 모이나요? 꼭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마다 몇십 명이 나왔었는데 올 때마다 얘네들이 다 쫓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1년 됐지만 한 10대 명 나옵니다. 애들이 많이 변하던가요? 변하긴 변하는데 아직은 못 됐어요. 뭐 이게 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 죄인들을 죄인의 가문에 속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죠. 해필이면 얘네들을 매일 처음 데리고 왔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현지인 전도사님이에요. 브라이안 디르 전도사님인데 이 아이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두어 주 나가다가는 견디지를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옆집 아이들은 다른 교회를 가면 거기서 잘 적응하고 살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느 교회에 가도 그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용납을 못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겉돌다가는 교회를 나오기를 멈추고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수없게 이런 애들이 걸렸나 했는데 한 1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이 영접하셨던 그 죄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하게 되었구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고 그리고 여기 와서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크게 한 집안 아이들, 크게 봐서 한 집안 아이들을 맡아서 이 아이들이 평생에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이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하여 다른 길은 없는 예수님 한 길 가는 그 길로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전에는 저희 은평교회 옆에 예배당을 얻어서 까라보보 길에 은평교회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가 당신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 집사님이 아주 싸게 해주셔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모르고 그냥 선교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거길 나오고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드리던 알길라로는 그때 이 강단이 저희 교회보다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 밑에 한 칸 정도도 못 얻게 돼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그래요. 알길라를 너무 적게 받으신 것도 나중에 이런 충격이 있구나 생각이 됐죠. 그런데 일단은 짐을 저희 앞집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자주 사는 많이 사는 그곳으로 예배당을 열고 그때까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앞집에 누가 살았냐면 알리시아가 살았어요. 이사를 처음에 오니까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처갓집에 마침 장인 장모님이 미국으로 가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대신 봐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집에 알리시아가 살고 있었는데 알리시아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한 건데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그 마음을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세상에 어느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전도를 했더니 그 옆에 보작가 67번지에 플로레스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안사람이죠. 현혜옥 선교사가 보작가 플로레스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처음 나간 사람이 찬양대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에 아무나 쓰나 그래도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수년간 있다가 당회로부터 오케이 하고 임명된 분들이 서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휘자 그래도 한 명쯤은 거기다 세워줄 수 있지 않냐고 꼭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가니까 그 딸 안토넬라도 같이 가서 안토넬라가 중학생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알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절더니 그만 뼈에 암이 발생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떠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새 엄마 있는 데로 데리고 갔어요. 떠나는 날 이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C호인데 1층 C호인데 1층 A호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별 생각이 없대요. 팔라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요즘 때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세를 주면은 좋겠다 그랬더니 또 저렴한 가격에 세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짐을 다 옮겨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비비엔다로 돼 있어서 살림집으로 돼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금방 쫓겨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초청을 해서 차 한잔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인데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래요. 좀 그게 아니라 차 한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부르면 또 와요. 차 마시러. 그러면 또 와갖고 요즘 뭐 하고 지내냐 꼭 물어봅니다. 요즘도 예수님의 선교사로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교회 다니라고 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산후수도인데 여기에 가까운 교회 순복음 교회가 이쪽에 있고 알베르디 길에 있고 침례교회는 보작가 길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았다고 그리고는 또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몇 달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알리시아가 병상에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 전에 이제 성경책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으라 그랬는데 신방을 갔더니 우리가 종이 쪽지를 하나 베개에다 싹 감춰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감춰놨지만 그걸 또 꺼내서 봤죠. 꺼내서 봤더니 무슨 이단 사교에서 온 이렇게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무슨 이상한 그림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양 부적 같아요. 이런 걸 거기다 놓고 있으면 병이 낫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 버리고 말씀만 믿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을 하면 또 그런다 그래요. 그러고 다 치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신방을 가보면 어느새 그 사람들도 전도하러 나오나 봐요. 와가지고 그런 사교 이단들에서 만들어 놓은 부적 같은 거 전도지들이 다 또 베개 밑에 몇 장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떠나갔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A호로 들어왔을까? 그랬는데 언뜻 생각이 드는 겁니다. 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와서 한 1년쯤 됐을 때 하나님 저기 바로 앞에 저곳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좁은데 조그만 공간이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까라보보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고 개척하기 전에 그 세를 얻었습니다. 미리 몇 달 전에 얻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하는데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다른 목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끼리 현혜옥 선교사랑 둘이서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외롭겠다. 그리고 나서 그걸 놓고 기도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개척하는데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모든 걸 갖추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로카를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가 신흥교회 장로인데 신흥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장로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아르헨티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오셨습니다. 5년 동안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침 놓아서 사람들의 육신을 고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이번 2월이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2월 25일 날짜로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한 날짜가 다 됐기 때문에 돌아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참 2월 달에 오셨죠.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데나 가세요 그랬더니 저랑 연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금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11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면서 계산이 안 나오지만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산을 딱 맞춰 주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있으니까 또 어떤 현지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동역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 상태로 5월 달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기도를 염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기도조차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영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변화되고 의인이 되어서 함께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신성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용서받고 저희 죄 용서받고 천국 가서 영생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길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죄인들, 귀한 백성들 더 나와서 함께 천국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